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험하고 험한 세상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우리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아버지 모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악하고 게으른 것들, 아버지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아버지 용서받고 2026년 새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해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과 같으니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귀한 일꾼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받는 아버지 훌륭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심판받습니다. 긍휼히 여길 것겠네. 정결한 자는 하나님 올 것이요 가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보면 건드려라의 박을 받고 미밖에 원합니다.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으로 받겠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십반대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힘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팔복 주소서, 영적인 복 허락하소서. 내가 복 받기 원하니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복 받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자기 자신도 나도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복 받았지요? 아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뭐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아멘. 또 우리 함께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은 매주 오시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큰 데로 가잖아요. 큰 데로, 식당도 큰 데로 가고 조그만 데 맛있는 집도 있거든요. 근데 큰 식당 가요. 삐까뻔쩍한 데 가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이렇게 우리 함께 교회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셨으니 오늘도 큰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떤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어떤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어떤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네, 우리는 어떤 복을 붙잡고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께.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까요?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 받으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복 받는 거 참 좋아해요. 그렇죠? 중국 사람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필리핀 사람도 좋아하고 아프리카 사람도 좋아하고 뭐 복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것들이에요? 대부분 어떤 것이요? 세상 대부분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면 복 받았다. 난 복 받은 사람이야. 또 건강하면 복 받았다. 자식이 잘 되면 복 받았다. 돈 걱정 없이 살면 복 받았다.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얘기하죠. 오복. 저 인터넷에 찾아놨는데 핸드폰 놓고 하는 오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몇 복을 얘기해요? 8복을 얘기해요. 5복이 더 커요? 8복이 더 커요? 8복이 더 커요. 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복을 우리 신앙인들의 기준도, 응? 신앙인들의 기준조차도, 하물며 목사님들조차도 이런 육적으로 보이는 복, 그쵸? 보이는 복, 육적으로 보이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치고 쫓아가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물질이 돈이 많이,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복 받았다. 근데 그거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한다. 지옥과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천국에 갔더니 큰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은 안 보이더라고. 근데 코딱지만한 교회, 쬐끄만 교회,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 가난한 성도들만 오는 그 가난한 목사님은 천국에 있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나오고 좋은 집에 살면,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면, 예수 믿는 사람조차 그래요. 응? 잘 되면 복 받았다 그러고 안 되면은 저건 저주받은 인간이야. 이렇게 구약적으로 그렇게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야.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건강하면 복 받았다, 돈 걱정 없이 잘 살면 복 받았다, 이런 기준에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벗어납시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교회에 모여 있는 우리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어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네. 물질이 많으면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부유해질까요? 응? 어떻게 될 거예요? 물질이 많고 부자야. 안 받은 복이 없어. 자녀 복도 받고, 남편 복도 받고, 돈 복도 받고, 건강 복도 받고, 아주 그냥 모자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거만해져요. 없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우리 심령도 어때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다 연관성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우리는 뭐예요? 이미 복을 다 받았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아멘. 기죽고 다니지 마세요. 네. 저도 기 안 죽으려고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깨갱 안 하려고. 교회 크다고, 성도 많다고, 벤츠 타고 다닌다고, 기사 두고 비서 두고 다닌다고. 나는 복 받았어.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누리는 복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선언하시. 어떤 사람? 좀 전에 말했듯이 가난한 자, 따라서 가난한 자, 우는 자, 상처 입은 자, 깨진 자, 그것도 팍싹 깨진 자, 폭삭망한 자. 할렐루야. 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선언입니다. 첫 번째,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 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복과는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개념이 바뀌어요. 존재가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 그래요. 이 말은 감정적인 어떤 행복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점에서 인간의 지정의로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상황을 초월한 복. 따라해서 상황을 초월한 복. 환경을 초월한 복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존재, 우리의 상태를 말해요. 아멘? 어떻다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응? 상황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그런 상태를 말해요. 하늘로부터 선포된 선언이에요.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옛날에 국민교육원장 많이 했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가. 맹세구리예요. 맹세합니다. 네, 그렇듯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뭐예요? 내려온 선포라고. 아멘. 즉 예수님은 너희가 느끼기에 행복하니? 너희가 느끼기에 행복하니?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이미 복된 자야. 아멘. 한번 다 해보세요. 나는 이미 복된 자야. 나는 이제 복된 나는 이미 자다. 복된 자야. 나는 이제 복된 자야. 이미 복된 자. 네, 나는 이미 복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뭐예요? 가난한이라는 뜻의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해요. 푸토코스. 이 단어는 단순히 돈 없는 상태, 단순한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단순히 물질이 없는 상태, 단순히 물질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상태. 어떻다고요? 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잘났어 뻐기면 안 돼. 난 다 잘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빈곤. 구걸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 많죠? 사람에게 도와달라, 나 좀 도와달라 찾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네. 그 구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 우리는 누구에게 구걸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구걸해야 돼. 아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유산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유산,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따라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외웠나 안 외웠나? 자 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라는 고백을 매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아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 그분이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버지 내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셨어요. 아멘. 그거를 왜 그렇게 고백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니 잘났다고 살지 말고 너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앞에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가 예화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는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된 예화예요.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쉬운 말 성경으로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예요. 예,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옳다, 내가 옳다. 에이, 니까지 것들,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해. 나보다 어린 것들이, 나보다 꼴뚜기 같은 것들이. 나는 오징어고 니네는 꼴뚜기야. 예를 들어서 쉽게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긴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어. 그리고 세리는 죄인이죠. 예, 세금을 막 사람들을 갈취하고 다니면서 막 돈을 뜯어내는 세리예요. 예.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나 정직하지 못한 사기꾼이나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한 적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신앙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을 때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했어요.
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 나는 세상에 가서 먹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뭐 이렇게 살지 않고 예배당 안에서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비교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 나는 죄.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또 이렇게 했어요. 더구나 저기 있는 저 세리, 저 죄인 놈하고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라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뭐 했다고요?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고? 일주일에 2번씩 율법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을 꼬박꼬박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찌감치 죄인이니까 멀찌감치 서가지고 가까이 앞자리에 나오지도 못해. 가까이 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대요. 근데 이 세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대. 가슴을 치면서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슴 한번 쳐보세요. 시작. 기도를 하셔야지.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죄인을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도 뭐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막 내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네.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세리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누구라고요? 세리. 잘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요. 세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에게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이렇게 기도한 세리예요.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 칭찬은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 남들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고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막 자랑하거나 막 그렇게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요.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세리의 기도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힐라스테티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 나는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속죄 제물로 영적으로 보니까 이 속죄 제물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속죄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멘. 영적으로 보면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는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가 꼭 필요합니다. 네, 아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로 와주셨습니다. 아멘. 그는 자기 의를 전부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자기 의를 다 내려놓은 사람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자기의 의를 막 높이면 안 돼요. 자기 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사람. 전부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갑니다. 누가? 세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봐야 돼요. 가봐야 누가 아멘. 의인인지 아멘. 누가 죄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이 땅에서 잘났다고 칭찬받고 막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막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나를 구원하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이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기준의 복, 이 누구의 복이에요? 바리새인의 복이 바로 세상 기준의 복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인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들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세리 같은 이 죄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결과 뭐가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과거형도 아니에요. 미래형도 아니에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살면 언젠가 미래에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는 순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나를 도와주소서.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빈손 든 자들에게 빈손을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나 이제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 번호를 모르겠어요. 천부열지에서 200몇 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뭐예요? 빈손 들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즉시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 주님, 저 잘하고 있지요? 저 이만하면 됐지요?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소개서를, 자기 이력서를 내어놓고는 있지는 않죠. 혹시 아직도 나는 잘하고 있어. 난 이 정도면 돼. 나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아멘. 자기 포기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천국은 자기 포기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의 포기의 자리에서 시작. 자기 의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복됩니다. 슬퍼하는 쉬운 말 성경으로는 복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되답니다. 복됩니다. 아멘. 슬퍼하는 당신은 복됩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여기서 애통하다는 말은 펜세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애통은요 보통 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옛날에 많이 가봤죠?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게 울어요? 아이고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하면서 엄청나게 막 울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운 적이 있어요.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엄청나게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목이 다 쉬도록, 눈이 팅팅 붓도록. 예, 장례식장에서 마치 통곡하듯이 우는 게 애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울어본 사람은 알아요. 또 회개 기도가 터져서 또 그렇게 통곡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죄를 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 가족들의 죄를 보여주셨을 때, 내 죄를 보여주셨을 때,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의 죄를 보여주셨을 때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면서 내 옷을 찢으면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억제되지 않는 깊은 슬픔이에요. 절제되지 않는 슬픔이에요. 아주 울부짖는 상태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내 인생이 힘들어서 슬퍼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막 내 인생이 막 슬퍼가지고 우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복도 지질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도 복이 없는가?
복도 없어, 자식 복도 없어, 돈 복도 없어, 건강 복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는 거 투성.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슬퍼서, 인생이 슬퍼서 우는 분들이 많이 봤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은 그런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애통은 뭐예요? 죄로 인해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죄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죄를 보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의 죄를 보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민족들의 죄를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아멘.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아시죠? 멀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자기 자신을 슬퍼하는 어떤 애통? 영적인 애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인 애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점점 멀어져가 버리면은 양심의 화인 맞아 버려요. 양심의 화인 맞아 버린 사람들은 눈물도 안 나와요. 눈물이 없어져요. 눈물과 관계 없어요. 회개도 안 터져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 그렇게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나요? 가장 그걸 회개를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다윗왕이잖아요. 다윗왕.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렇게 회개했잖아요. 오늘 주보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51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왕은요, 다윗왕이 죄를 범했잖아요. 아시죠 다? 네, 자기 충성된 부하의 와이프 바세바를 간음했어요. 근데 그 충성된 부하,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아주 이쁜 바세바가 아주 아름다웠나 봐요.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여인을 내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서 아주 악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자기 부하를 갖다가 너 오늘 밤에는 집에 돌아가서 술도 한잔하고 와이프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 그렇게까지 허락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전쟁터인데 지금 싸우다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마누라하고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그 정도면 엄청난 충성된 부하가 아니에요? 그런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취했어요.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게 들통날까봐. 율법에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왕이든 뭐든 없어요. 그냥 잡아 끌어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의 맨 앞에 세워가지고 그냥 화살 맞고 죽게 했잖아요. 그 다윗이 얼마나 그때 악해졌습니까? 간접 살인을 했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간음을 했습니다. 음란을 했습니다. 무서운 죄를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죄를 십계명에 나오는 두 가지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왔어요? 그때까지 다윗은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제 회개하라고 한 번 찾아와서 첫 번째 찾아와서 회개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왕이니까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다윗이 안 들었어요. 두 번째 찾아와서 또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아멘. 그러니까 다윗왕은 어떻게 했어요? 침상이 젖도록. 시편에 보니까 하도 회개하고 많이 울어가지고 베개가 젖고 베개가 젖다 못해 뭐예요? 이불이 다 젖었다는 거예요. 요가 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울고 회개를 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원하시는 제사는 원하시는 예배는 그 당시 제사는 예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상처받은 심령이다. 상한이라는 말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카라는 말은
완전히 부서진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 완전히 부서진 상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넘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왕이었지만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부하를 몰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깊이 애통해하며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겠죠. 다윗아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라. 다윗아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는 곁으로 불러서 안아주는 게 위로예요. 내 옆으로 가까이 불러갖고 이렇게 안아주는 거.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옆으로 다가가잖아요. 자꾸 가고 싶잖아 옆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 멀리 가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가까이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곁으로 자꾸 불러서 안아주는 게 위로예요. 아멘. 함께 머물러 주는 게 위로예요. 아멘. 네, 함께 머물러 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위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 사람의 위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라. 네, 성령의 사역을 설명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파라클레오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멀리서 위로하지 않으셔요. 아멘. 가까이 오셔서 품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또 여기에 나오는 예화가 성경에 또 있어요. 누구? 탕자. 돌아온 탕자의 예화가 있죠. 탕자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버지 재산을 받아갖고 가가지고 미리 받아서 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서 다 먹고 마시고 응? 다 그냥 응? 타락한 삶을 살다가 방탕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서 돼지우리를 치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말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심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아멘. 아멘. 애통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지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탕자가 돌아오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맨발 버선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어떻게 입을 맞춰주고 인장 반지를 빼주고 반지를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쵸?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막 잔치를 막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위로입니다. 아멘. 우리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아직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죄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에이 뭐 이런 죄 누구나 다 짓는데 뭐 나만 이런 죄 짓나? 요즘 다 음란하고 요즘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고 그냥 막 놀고 먹자 으쌰 막 이런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너나는 이런 시대인데 뭐 이 정도야 뭐 이게 죄야? 이렇게 가볍게 웃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보다 합리화를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아버지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합리화를 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울어야 할 형편이야.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환경을 내 처지를 들여다보면 울어야 할 형편인데 울지 않고 애써 참고 애써 괜찮은 척하고 있잖아. 애통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아멘. 따라해주세요. 애통은 약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용기입니다. 회복으로 가는 용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약점이 드러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참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결론은 어떤 복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 것인가?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결론. 어떤 복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웃고 있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울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가진 자가 복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빈손 든 자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죄를 애통해 하십시오. 이제 우리 연말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깨끗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 앞에 우리가 과연 설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의로는 설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총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1장 8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래.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 너희가 죄를 고백드리고 자백드리면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발 씻어주실 때 세족식을 하면서 발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만 씻어주시면 어떡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셔야지 목욕시켜 주셔야죠. 잘난 척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튀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이미 다 씻음을 받았다. 어디서? 이제 십자가에서도 받을 거니까 아멘. 씻음을 받았다. 그러나 네 발은 씻어야 된다. 내가 발은 씻어주마. 발은 씻어준다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범죄를 짓잖아요. 누구를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냥 까칠하게 대하면서 친절하지 못하고 그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자들이 드러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개독교로 변하고 개독교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자범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 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자백드리고 고백드리면서 용서함 받고 깨끗이 아멘. 씻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해마다 우리 애들을 데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사우나에 가고 찜질방에 가서 묵은 때를 싹싹 다 벗긴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를 갔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한 해 동안 묵은 때를 다 벗겨냅시다. 아멘. 아멘. 3일만이라도 3일만이라도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말씀 앞에 자복하고 고백드리고 회개하면서 우리 더러워진 심령을 더러워진 생각을 깨끗하게 아멘. 씻어내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자리예요. 아멘. 아멘. 지금 참된 위로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이 바로 뭐예요? 완전히 상한 심령, 부서진 상태, 빈손으로 돌아온 상태. 지금이 복받을 때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이 복받을 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